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이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과 관련해서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중성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가 사용되지 않고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시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그 15장에 나오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방인들이 개종한 사람,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율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교회가. 그때 성령과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즉 그런 결정을 내린 우리 인간이 인격체인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님이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있잖아요. 뭔가 아는 것, 지식, 또 의지가 있는 것, 또 주권, 마음, 그리고 사랑하고 근심하는 어떤 인격적인 그런 속성들이 성령님께도 돌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한 가지만 더 한 가지가 아니죠. 한 세 가지를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 존스가. 성령님이 인격체이신 그 증거를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로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통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뚫고 이렇게 헤아린다, 분별한다, 안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 구절은 성령님이 또 이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한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그런 표현이랄지, 또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만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계시록에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7개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 거기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살필 때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가,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이렇게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힘이나 영향력이 간구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죠. 또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주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도 성령님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이런 표현도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인격체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 거. 저번 주에는 인격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 근심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이제 행동과 관련해서 인격체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그런 묘사를 성령님께 돌려지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께 맡겨진 직무 그 자체가 인격적인 직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혜사는 우리 옆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옆에 서서 도와주고 우리에게 어떤 카운셀링 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이런 분이란 말이죠. 또 그거를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언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런 다락방에서 그런 강화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고 17장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시고 18장에서 잡히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락방 강화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가르치고 인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에게 사명을 주어 보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아무 위로 없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하실 다른 분, 다른 보혜사 그분을 내가 보낼 거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는 것,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떠나셔야만 주님이 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한 지역에만 계셨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여러 장소에 완전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주님 대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가 이렇게 인격을 가지셨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즉 그의 일 자체가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대우에 민감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령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성령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도 어떤 인격체만이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반응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도 말이죠. 거기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헌금을 하려고 전 재산을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도 살피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헌금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저 부부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헌금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숨기고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성령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성령님께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힘이나 능력에게, 우리가 어떤 전기에게 어떤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전기를 속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우리가 속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또 성령님을 우리가 모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체만이 모독을 받는 거죠. 그죠? 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독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것인데, 정말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일들을, 그것을 적용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행동이 작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근데 우리가 참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전에 얼마나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귀등으로 흘려버리고 그렇게 욕되게 해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돌아올 때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던 것들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다 인격체들이 하는 반응.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성령님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살펴야 할까요? 그거는 성령님을 인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이신데 인격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망각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 그냥 그런 어떤 힘 이렇게만 생각해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인격체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고 대해드리는 이런 것이 돌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오늘날 소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주 모독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이제 성령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삼위일체 교리의 연장선 안에서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 교리는 이 기독교의 그 근본적이고 이 모든 진리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야,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3절에서는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가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3절에서는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4절에서 그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령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강력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의 이름이 이 세례 신조 있잖아요. 성자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세례 신조나 또 축도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축도에서도 성령님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신성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절 자체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이렇게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하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은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 장이거든요. 뭐 방언과 예언과 뭐 병 고치는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은사와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다양한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분 성령님이 그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6절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 몇몇 어떤 분명한 속성이 성령께 돌려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어떤 속성들이 성령님께도 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가리켜서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하죠. 시편 139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완전한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만
일부가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모든 곳에.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여기 장소에만 한 장소에 동시에 다른 장소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만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를 막 쪼개가지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 어디에나 계실 때 완전한 하나님으로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놀랍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139편에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게 그 부분을 부른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왼편에도 계시면서 우리 왼편에도 계시고 오른편에도 계십니다. 동시에 말이죠. 그리고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리 아래에도 계십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무서움을 불러일으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편지하시는 분이신데 성령님께도 그런 편재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께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영이 너에게 임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한한 분을 속속들이 알려면 무한한 존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려면 그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그렇게 무한하신 같은 속성을 가진 분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부터 늘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답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다. 질문이 없어서가 문제다.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기면 그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이런 어떤 질문들을 갖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맹목이 아닙니다. 그냥 막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막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어둠 속을 향해서 막 뛰어드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께서 분명히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이렇게 윤택해지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님이 신적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성을 가지신 증거, 신적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창조가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장면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에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런 욥기의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관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생을 일으키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재창조하는 그 일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 관련해서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영감을 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영감을 주는 것도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그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바로 곧 이 성령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부활과 관련해서 성령님이 그 부활을 이제 부활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죠. 이건 신성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그런 구절인데, 그런 근거들인데, 그러면 이 성령님이 다른 유격들, 즉 성부와 성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네?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위로 계시죠. 3위로 한 분이셔서 그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있어서는 다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어떤 천재라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성경의 권위에 우리는 복종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어제도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그 질문의 요지는 그래요. 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믿는 사람은 앞에 조수석에 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뒤에 탔어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믿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찰과상만 그냥 입을 정도로 가벼운 그런 부상을 입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믿는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그 가장을 데려가 버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막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청교도들을 아주 정말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구나. 이런 탄성과 이런 그 인정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이와 비슷한 질문들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첫 번째 하는 대답을 보면서, 야, 진짜 이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 이제 그 어떤 책이냐면, 청교도들이 그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그런 일을 하실까? 가끔씩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게 가끔씩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나한테 향하시는 건 뭔가, 이게 뭔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큰 문제인데, 어쨌건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또 계시더라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다 하신 것 같은, 시편 69편에 나오는 것처럼, 68편인가요?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다 하셨는가, 이렇게 막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까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청교도들이 나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막 그걸 듣고 진짜 막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한도에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답이. 제가 그래서 그분께 답을 했죠. 먼저는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하나님은 내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 내 존재의 끝자락에서 아무리 그 존재의 끝자락에서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간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다만 엎드려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한도 내에서 알 뿐이고, 하나님이 내게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이구나.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 앞에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이 모든 본질에서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삼위 하나님 간의 어떤 관계를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성자와 성부 간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해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났다 또는 발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시편 2편에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낳으셨습니다. 자, 벌써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낳았으면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낳기 전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죠? 그리고 더 나가면 불경건한 사람들은 성자가 낳았으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낳았으면 성부 하나님과 이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아들을 낳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들인가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이성적으로 낳으려면은 엄마 아빠가 있어야 아들이 낳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벌써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았다. 이 표현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에 앞서고 뒤서고 이게 없습니다. 영혼 속에서 낳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거를 받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낳았다, 나오신다 이런 표현 달리 쓴단 말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이거를 발출하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발생한다. 라고 하고 또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그런 관계가 있어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시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나오시는가 아니면 성자로부터도 나오시는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리오께 논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오께가 뭐냐면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크게 기독교가 여러분들 이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우리 교회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이 교회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카톨릭과 개신교 하면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뉩니다.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에 속할까요? 동방교회 전통에 속할까요? 네?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에 속합니다. 동방교회는 뭐냐? 여러분들 혹시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콥트 정교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게 다 동방교회 전통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도 구원이 없지 않아요. 근데 이 원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하나.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눈 게 1054년인가 그런데 54년인가 53년인가 그러는데 그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누게 된 이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성부로부터만 나오는가 아니면 성자로부터도 나오는가 이 문제 때문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요? 우리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또는 성자를 통해서 성부에게서 나오신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성부로부터도 나오시고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 이게 서방교회의 그런 전통이에요. 동방교회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그러니까 성부로부터만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동방교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8장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끝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또 그리스도의 영은 또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죠?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 입장에서는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성부로부터도 나오시고 성자로부터도 나오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들어가면 성령님이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성부로부터만 나오신다라고 한 이것이 또 이제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루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우리의 전통대로 성부로부터 또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라고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경은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어때요? 우리가 성자의 교리를 살필 때도 그랬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과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 가르침들을 베푸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즉 스스로를 성부 하나님께 종속시킨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 되심을 동등되이 여기심을 이렇게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잖아요. 낮추시고 종속시키신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도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진리로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그냥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자는 또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상대의 영광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스스로를 가리고 숨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언제나 성자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시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당신 자신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오전에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조명과 같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조명과 같은 역할. 조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대를 비추는 일이에요. 그 무대를 비춰서 그 무대에 있는 주인공을 비추는 일이 조명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명이 하는 일이 그렇게 주인공을 비추는 일인데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성령의 사역이신데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높이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성령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성령님에 관해서 배워가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막 성령 집회하고 성령 운동하고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뭔가 마음이 컬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근데 찾아가면 뭔가 시원하고 뭔가 어떤 능력을 경험한 것 같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들이 성령님이 원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 운동의 특징들은 뭐냐?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오해해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 되는 그런 소극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시험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가 성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경험했더니 내가 방언이 터졌다.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막 나오고 어떤 기쁨이 충만하고 내 안에 어떤 막 그런 뭐 뜨거움이 있고 등에 막 뒤에서 또 막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고 제가 웃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보면요. 악령도 역사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현장 속에서 악령도 역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껍벅 죽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초자연적이고 어떤 기적적인 이적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껍벅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 말 하면은 막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아보는 이 질문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성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는가? 이거를 물어보면 된다는 것이죠. 왜? 성령님이 하신 일이 성자께 초점을 맞추고 성자를 높이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자를 가리켜 보여주심으로써 간접적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직접적으로 성령 자신께 집중하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자신에게 과도하게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집중한다면 우리 이단으로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단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단으로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성령께 우리가 과도하고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집중하면 그런 일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성자와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복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인데 이 한 구절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셔요.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강건하게 하셔서 그런 것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결국 그 일도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자, 이렇게 성령님은 성자에게 스스로를 종속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종속시키신 것처럼. 그리고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은 역할 분담, 즉 우리의 구속을 위한 종속의 관계, 종속해 하셨단 말이에요. 성자가 성부께, 성령이 성자께. 그런 종속의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고 보이지 않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시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성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뭐냐?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는 볼 수 있게 나타난 신성의 모든 충만이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피조물에게 즉시 작용하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눈에 보이는 분이 되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보이지 않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보이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힘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는 달리 말하면 성령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또 주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이 거하신다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그 죄를 다 지워 없애셨고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무슨 일을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주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하신 일들을, 그 혜택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그의 인격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깨닫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그의 겸손의 그런 지극한 가장 겸손의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자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행동 자체가 겸손한 행동이었던 것처럼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유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역시 겸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한 이 말이,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표지들도 살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근심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육신과 더불어서 이 사실, 성령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되고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일어난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르존스가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 그리스도가 성자께서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부요함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을 근심시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여기에 그런 조심스러운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을 때 소극적으로는 그를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그를 근심시켜 드리지는 안 됩니다.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그런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지만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근심시켜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늘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런 진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다음에 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신 인격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같이 언급이 되시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해 놓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은택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감추시고 가리우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바르게 알고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인하여 성령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실이 정말 우리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을 힘입어 그런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셔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진보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받아내는 그런 삶이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